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LA에 있는 하우스 이어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이름을 굳이 한국말로 옮기면 하우스 귀 연구소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우스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하워드 하우스가 몇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만든 연구소였습니다. 5층 건물이었는데 이 연구소에서 저는 3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주로 공학자들이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가끔 점심시간에 5층에 위치한 강당에서 여러 가지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 여러 강연에 참석하면서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청각장애의 문제는 그냥 의학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와 함께 한 사람의 인격의 발달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청각장애는 한 아이의 발달 단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청각장애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귀가 먹으면 말을 전혀 못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말은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엄중하게 공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치유의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 후에는 두로에서 나오셔서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셔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막 오셨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했기에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와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이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저의 첫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굳이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이라면 말씀으로만
충분히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한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 두 가지 의문 중에서 첫 번째 의문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굳이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사람의 병 고침에 있어서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병 고침을 분명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사람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인간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라는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려는 마음 또한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눈길의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 병 고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과의 1대1, 즉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렇듯 무리 속에서 자기 이적을 자랑하듯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멋진 말과 행동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훈계할 때는 꼭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언제나 전도사들을 성도들 앞에서 야단칩니다. 그래야 전도사들과 성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사했을 때를 회상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를 욕하고 전도사를 감쌉니다. 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사들에게는 자업자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저의 다른 의문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 불결한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당시 이방인 지역에서 주술사들이 하는 주술적인 행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이 너무나도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시는 모습에 저의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에서 바라본 저만의 시각입니다.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지 그가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 쉬운 말로 하면 눈높이 치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모니터만 보면서 어려운 의학 용어로 여러분의 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오히려 의사들은 이런 용어도 모른다는 식으로 환자를 쳐다봅니다. 이럴 때면 괜히 여러분들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서럽기까지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1대1로 특진해 주시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상 있는 부위에 접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또 다른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주시며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듯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격리하거나 차별을 둠으로써 나와 내 가족의 거룩성 또는 특수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만지심으로써 부정한 것을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거룩성은 결코 격리나 분리가 아닌 자기 비움과 철저한 성육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 당신의 치유의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눈높이로 맞춰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저 나만이 옳고 나만이 정통이며 내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학자들과의 논쟁에서는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을 가르칠 때는 철저하게 평민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소통이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하며 그 수준 또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오늘 치유 기적에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35절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은 그저 육체적 고통에서의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에서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만물의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각장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치열한 삶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단절된 사람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치유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며 저러한 이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단순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도 그저 인간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진 것처럼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삶의 고민들과 갈등이 예수님으로 인해 풀려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과 위로를 지금 이 시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